오늘 말씀의 제목은 멜리데 섬에서의 전도, 멜리데 섬에서의 전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의 전도 첫 번째 대지는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1절로 2절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바울 일행이 풍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고 이제 어느 한 섬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 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정말 이 바울 일행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배는 버리게 됐지만 배에 탔던 그 276명 모든 사람들은 다 무사히 이 멜리데 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간의 책임을 다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 하면 돼요. 그리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실지, 우리 앞에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또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지 더러운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지, 그것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또 존귀한 자로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먼저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원망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제 비가 와서 추워지니까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바울 일행을 영접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날씨는 많이 추웠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 날 동안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지칠 대로 지치고 또 수영을 치든지 배를 타든지 나무를 붙잡고선 이 섬에 다 도착했으니까 많이 육신도 피곤하고 많이 추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바울 일행들을 이렇게 영접해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 그랬는데, 자, 이것은 일상적인 영접이 아니라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특별한 친절.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특별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잘 쓸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려운 중에도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생각만 해도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신 것을 채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윗은 참 사울 왕을 피해서 참 오래도록 도망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그 사울 왕의 아들이라는 거죠. 요나단. 사울과 함께 요나단이 힘을 합쳐서 다윗을 잡아 죽여도 모질할 판에 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같은 경우도 까마귀가 고기와 또 떡을 날라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다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대지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으나 해를 당하지 아니함. 3절로 6절입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막 살인자다, 공의가 그를 심판한 것이다 서로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이 원주민들은 공의가 심판해서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정말 주님께 달렸습니다. 생사화복,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살면서 정말 좋은 일, 슬픈 일, 다 주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정말로 큰 힘과 소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한테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모든 죄, 내 모든 질병,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바울에게 상함도 없고 죽음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해도 안 되고 불합리해 보일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믿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시대 중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을 써야 합니다.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쓰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로,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보통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쉬워요. 일이 잘 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일이 잘 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은혜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기를 또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도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면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해 나아가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고 우리를 또한 천국까지 또 안전하게 잘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님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미명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전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를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신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놀랍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까, 항상 믿음을 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참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늘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오늘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